요한계시록 17장, 오늘은 7절부터 끝에 18절까지 보는데요. 제가 7절 한 절을 여러분하고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은 또 같이 보니까 7절 한 절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천사가 내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놀라느냐. 내가 그 여자의 신비와 그녀를 나르는 짐승 곧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의 신비를 내게 말하여 주리라. 아멘. 여기에 우리가 지난주에 큰 음녀에 대해 살펴봤죠? 이 큰 음녀가 그 머리는 7개고 뿔은 10개인 그 짐승 위에 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7절에 보니까 그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이 그 여자를 나르는데,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태우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제목은 뭐냐면 이게 큰 음녀를 태운 짐승,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찰스 스윈돌이라고 하는 성경 교사의 책을 읽게 됐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분의 신앙하고 맞는 면도 있고 안 맞는 면도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런 글을 썼는데 뭐라 그랬냐면 1844년 카를 마르크스는 종교가 인민의 아편이라는 명언을 남겼다. 여러분 들어본 적 있죠? 네. 이 정치 철학자는 모든 종교를 인간이 만들어낸 것으로 보았다. 그에게 종교란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세상 체제의 고생을 피하여 삭막한 주변 세상 이외의 다른 것에서 희망과 확신과 위안을 얻게 하는 목발이었다. 뭐 제대로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의지하게 만드는 수단이었다는 것이죠. 마르크스는 종교를 찾는 인간의 욕망을 치료하려면 압제와 불평등이라는 현실을 타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압제와 불평등 때문에 사람들이 외부의 심리적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다고 본 것이다. 그래서 마르크스가 내놓은 해결책은 무엇인가? 뭐죠, 여러분? 예, 공산주의였어요.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공산주의라는 해결책을 내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 마르크스는 종교는 그 아편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걸 인정하는 겁니까? 안 하는 거죠. 이게 공산주의의 뿌리예요. 뿌리. 근데 그러나 20세기 공산주의라는 무신론 체제는, 이 마지막 말이 중요합니다. 이게 20세기 공산주의라는 무신론 체제는 마르크스 자신이 비판한 종교, 즉 인간이 만들어낸 여느 종교 체제 못지않게 굉장한 종교적 열성에 의존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르크스는 종교가 아니라고 배척을 했지만 그 마르크스의 이념을 받아들여서 공산주의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 스스로가 종교 같아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십니까? 이게 누구죠? 얘는 또 나오네. 자, 죄송합니다. 예. 자, 여기 보시면 이 그림은 김일성 동상에 말하자면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네, 절하고 있죠. 이게 아니 종교를 싫어한 사람이 스스로가 종교 체제로 자기의 그 정치 기반을 확고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산주의라는 것이 또 하나의 종교와 같은 거죠. 이 북한에서 공산주의라는데 교리가 뭔지 아세요? 교리가 주체사상입니다. 이 주체사상은 말이 줄여서 주체사상이지 사실은 원래는 김일성 주체사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김일성 중심으로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이렇게 가는 건데 김일성을 신격화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 대신 김일성 3부자를, 김일성 3부자 하면 누구예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렇게 3부자죠. 이런 3부자를 섬기고 충성합니다. 그래서 이 종교 말하자면 그 공산주의라고 하고 북한 체제라고는 하지만 이 체제가 이런 그 종교와 같은 모습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이비 종교와 같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누가 하나님이에요? 김정은이가 지금은 하나님이죠. 그렇죠? 김정은이의 말에 그 사람 말에 잘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무사하지 못하게 되죠.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내용이 뭐냐면 종교하고 정치가 이렇게 혼합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교를 부정하는 것 같지만 북한 체제가 종교에 의존하는 것처럼 자기들 스스로가 종교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같이 이렇게 가는 것처럼 마지막 때 우리가 이제 가만히 세상을 보면
그 독재자들이나 통치자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자기를 하나님으로 섬기도록 한다는 거죠. 이거를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인물을 찾으라 그러면 누굽니까?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는요. 그래서 제가 북한의 체제를 보면서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아주 예표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면서 자기를 하나님으로 섬기도록 만드는 거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적그리스도라는 거죠.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될 겁니다. 이 정치하고 종교가 혼합이 된 예들은 우리가 많이 역사 속에서 볼 수 있어요. 불교도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고려 시대에 그 불교가 이렇게 숭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불교를 업고 고려가 일어나잖아요. 조선 시대는 또 뭐죠? 유교가 이렇게 이제 들어와서 조선의 선비들이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유교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잖아요. 제사 지내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이제 종교라는 것과 정치가 이렇게 뒤섞여 있다는 거죠. 오늘 3절 보세요. 3절 17장 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처럼 영 안에서 나를 광야로 데리고 가니라. 내가 보니 한 여자가 신성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을 가진 주홍색 짐승 위에 앉아 있더라. 이 한 여자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큰 음녀였죠. 이게 거짓된 종교라고 여러분에게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음녀가 어디에 올라타 있습니까? 7머리와 10뿔을 가진 주홍색 짐승 위에 앉아 있죠.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로 살펴보려고 하는 건 바로 이 짐승에 대해서. 이 짐승이 어떤 존재냐? 이걸 여러분하고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6절에 보세요. 오늘 본문인데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순교자의 피에 취하였으므로 내가 그녀를 보고 크게 놀라며 이상히 여기니. 그러니까 요한이 이렇게 광야로 가서 어떤 그 큰 음녀의 모습을 봤는데 이 음녀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해 있다고 써 있어요. 그리고 이 요한이 이 여자를 보면서 크게 놀라고 이상히 여겼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바로 이런 요한에게 그 7 금병을 가지고 있었던 천사 중에 하나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제 그 신비를 알려주겠다. 큰 음녀의 신비, 그리고 바로 이 짐승의 신비를 알려주겠다.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천사가 내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놀라느냐. 내가 그 여자의 신비와 그녀를 나르는 짐승 곧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의 신비를 내게 말하여 주리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게 바로 그 짐승에 대해서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 짐승이 머리가 잘 세보세요. 몇 개인가? 7개로 돼 있을 거예요. 잘 찾아보시면 머리가 찾으셨죠? 뿔은 다 몇 개예요? 10개가 있는 거예요. 10개가. 이 위에 누가 타 있어요? 이 음녀가 타고 있는 거죠. 다 주홍색이에요. 이렇게 붉은색으로 타고 있는데 자, 이 짐승은 어떤 존재냐면 8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앞으로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라.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세상의 창건 이후로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여전히 있는 그 짐승을 보고 놀라리라 그랬어요. 이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흉내내는 그런 짐승이에요.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앞으로 온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 짐승이 어디서 올라오느냐?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온다. 찾으셨습니까? 예, 바닥 없는 구덩이. 그러면 이 짐승을 설명하는 게 앞에 나오고 있어요. 11장으로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11장. 요한계시록 11장. 11장에는 두 증인이 나오죠. 예, 두 증인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증인이 나오는데 여러분 7절을 보세요.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들의 증언을 마칠 때, 그럼 여기서 그들은 두 증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들의 증언을 마칠 때 계속 바닥 없는 구덩이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을 대적하며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이리니, 이렇게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짐승이 정체가 뭐였죠? 그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오는데 이 짐승의 정체는 뭐냐면 환난 중반에 자기의 본색을 드러내고, 이 짐승이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결국 이 짐승이 7절에 보면은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증인들을 이기고 증인들을 죽인다고 되어 있어요. 이 증인은, 두 증인은 누구에서 죽습니까? 적그리스도에서 죽죠. 그럼 이 짐승이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환난 중반에 이렇게 악하게 나타나는 그 적그리스도를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오는 짐승으로 표현한 거예요. 원래 적그리스도는 초기에 평화의 사도로서 사람들에게 인식이 됩니다. 그런데 환난 중반에 가면 어때요? 전쟁을 해서 두 증인을 죽이죠. 여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림 여러분 희미하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쓰러져 있는 사람들은 두 증인이고요. 이런 두 증인이 죽은 것을 그려놓은 거죠. 이 두 증인은 죽은 것으로 끝납니까? 그렇지 않죠. 부활해서 올라가죠. 올라가는데 그런데 이 두 증인이 어떤 활동을 했냐면 입에서 불이 나가고 막 이렇게 사람들에게 갖가지 재앙을 내릴 수 있고 엄청난 그런 힘을 행사하니까 사람들이 두 증인을 대응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누가 이 두 증인을 제거하는 겁니까? 적그리스도가 제거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읽어보면 거기에 그 적그리스도가 두 증인을 죽인 뒤에 사람들이 놀라고 선물을 교환하고 이런 것들을 보셨죠? 그게 우리가 이미 살펴본 내용이에요. 살펴본 내용. 자, 그런데 오늘 8절로 돌아가 보세요. 8절 본문에 17장 8절. 17장 8절. 거기 보면 바닥 없는 구덩이에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 아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세상의 창건 이후로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다면 이들은 결국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죠. 이들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여전히 있는 그 짐승을 보고 놀라더라. 왜냐하면 두 증인을 제거했으니 이 영시하며 놀라고 이렇게 되겠죠. 이 모습을 성경에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짐승은요, 7머리를 가졌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럼 7머리는 뭘까요, 또? 7머리. 우리가 9절을 봐야겠습니다.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그 7머리는 그 여자가 앉아있는 7산이라. 그래서 이 7머리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아까 그 짐승의 모습을 다시 보여주고 있는데요. 요거는 로마라고 하는 도시를 이렇게 이제 그려놓은 거예요. 근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어떻게 보냐면 로마라는 도시를 이루는 7 언덕이 그 7머리다, 산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말해요. 근데 왜 자꾸 이렇게 하냐면 로마 가톨릭을 자꾸 큰 음료로 이렇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산하고 언덕하고는 분명히 다른 겁니다. 아시겠죠? 산하고 언덕하고는 다르고요. 또 여러분 이게 표현이 있어요. 그 위에 보면은 많은 1절에 보세요. 많은 물들 위에 앉은 큰 음녀. 그렇게 있죠? 많은 물들이 17장 1절. 많은 물들 위에 앉은 큰 음녀. 찾으셨어요? 그럼 물들 위에 앉았다고 할 때 이 물이 진짜 물입니까? 아니라고 그랬죠? 이 물이 뭐였어요? 15절에 보세요.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내게 이르되 내가 본 물들 곧 음녀가 앉아있는 물들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니라. 그 물들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도 지금 9절에 그 여자가 앉아있는, 아까는 여자가 물에 앉아 있었다면 지금은 7산 위에 앉아 있어요. 이 7산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할 때 여러분 들어보세요. 시편 30편 7절에 다윗이 이렇게 썼어요. 주여 주께서 호의로 내 산을 굳게 세우셨사오나. 내 산을 굳게 세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때 다윗이 내 산을 굳게 세웠다고 말할 때 그 산은 뭐냐면 다윗이 통치하는 왕국이에요. 다윗이 통치하는 왕국. 그리고 여러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을 때 아시죠? 머리에는 금. 여기 보면 이제 중간에 그 형상이 있는데 머리에는 금이고요. 가슴은 은이고요. 여기 배는 노시고요. 다리는 쇠로 돼 있어요. 그리고 10발가락은 진흙과 쇠로 돼 있죠. 그리고 어디서 뜨인 돌이 날라왔잖아요. 그 뜨인 돌이 이렇게 밑을 쳐서 결국 이게 허물어지죠. 그리고 다 사라지잖아요. 그리고 이 돌이 뭐가 된다고 성경에 써 있던가요? 뭐가 된다고 써 있죠? 돌이 점점 큰 산을 이룬다고 돼 있어요. 산을 이룬다고 돼 있어요. 그럼 이렇게 볼 때 산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왕국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어떤 나라, 왕국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왕국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51장 25절에 보면 온 땅을 멸하는 멸망의 산 이렇게 예언된 게 있어요. 그러면
예레미야가 얘기한 멸망에 사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각 나라들을 파괴하는 바벨론 왕국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제가 몇 구절 예를 들어보니까 산이 뭘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왕국을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7개의 산이라고 하면 뭘 얘기하는 걸까요? 7 왕국을 얘기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7머리가 7산이라고 할 때 7머리는 7 왕국 또는 7 왕을 가리킨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10절에 해석이 돼 있어요. 10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0절 시작. 또 7 왕이 있는데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으며 다른 하나는 아직 오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오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물리라 그랬죠. 자, 그 얘기를 하고서 7 왕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7 왕이 구분이 돼요. 구분이 되는데 어떻게 구분이 되면 5은 망했다고 돼 있죠. 그 이미 망한 왕국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지금 있어요. 그리고 하나는 아직 안 왔어요. 지금 이걸 기준이 누굴까요? 요한이 이 글을 쓸 때요. 요한이 이 글을 쓸 때 있는 왕국. 그 왕국은 어떤 왕국을 얘기할까요? 로마 제국을 얘기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로마 제국을 얘기해요. 그리고 요한이 오기 전에 이미 망한 왕국이 있어요. 5 왕국이 있어요. 첫 번째 왕국은 여러분 그 왼쪽에 이 도표에 보면 그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첫 번째 왕국이 이집트예요. 이집트 망했죠? 파라오, 이집트와 파라오가 망했어요. 두 번째로는 어떤 왕국이냐면 아시리아예요. 아시리아의 사네립 아시죠? 여기도 망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바벨론 느부갓네살도 망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메데 페르시아도 망했어요. 그리고 5번째로 그리스도 역시 망한 거죠. 그리고 로마 왕국은 요한이 있을 때 여전히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는 남아있어요. 이 하나는 뭘까요? 이 하나는 결국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와서 통치하게 돼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가만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이 왕국들이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어요. 자, 이집트, 파라오,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했어요? 노예로 삼아서 괴롭혔죠. 자유롭게 되지 못하도록 막았잖아요. 이게 파라오가 한 일이었어요. 그 다음에 아시리아, 사네립,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다른 도시는 다 없애고, 그렇죠?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함락시키려고 했었죠.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바람에 벗어나긴 했죠. 자, 파라오 때도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등장해서 탈출할 수 있게 했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 왕은 누구라 했어요?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제국이죠. 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인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게 결국 그렇게 해서 유다인들이 자기 땅을 잃어버리고 성전도 잃어버리고 하나님 섬기는 것 자체를 잃어버리게 되는. 근데 물론 그렇게 하지만 70년 만에 이제 다시 돌아오는 일이 있죠. 메데 페르시아는요. 여러분 메데 페르시아에서 아하수에로 왕이 있는데요. 이 아하수에로 왕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한 적이 있었어요. 법을 만들어가지고. 누구 때문에 그랬죠? 하만 때문에 그랬죠. 하만이 이렇게 막 그 왕에게 막 가모니솔로 얘기를 해서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을 이 페르시아 땅에서 없애도록 했잖아요. 그러나 결국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인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셨죠. 하만이가 오히려 죽는 일이 벌어졌던 거죠. 그리고 여기 5번째 왕국에 해당하는 그 그리스는요, 나중에 그 왕국이 4개로 나눠집니다. 4개로 나눠지는데, 여러분 이렇게 4개로 나눠지는데요. 이렇게 4개로 나눠지는 중에 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리스에 속했죠. 근데 이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들어보셨어요? 사람들은 그가 적그리스도인 줄로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가 성전을 더럽히고요. 이렇게 하나님 섬기는 것을 회방했던 왕이에요. 그리스에 속한 왕인데. 근데 물론 유대인들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바리새인이 생기게 된 게 바로 그런 게 영향이 있어요. 이렇게 이방 족속에게 조롱을 당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고 해서 바리새인이 등장하기도 하는데 이런 5 왕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있는 왕은 어때요? 요한을 편하게 두고 있습니까? 유배 보냈습니까? 유배 보냈죠. 그럼 기독교에 대해서 하나님 섬기는 사람에서 호의적이에요? 박해하는 거예요. 박해하는 거죠. 지금 이런 6번째 왕, 지금 있는 왕도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7번째 왕,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 왕은 누굴까요? 적그리스도죠. 이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호의적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이제 잠깐 그 도표를 보시면 각 성경을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여기 7개는요, 이 7개는 지금 이집트, 아시리아, 바빌론, 메데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지금 요 시절에 요한계시록이 써지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거 있죠. 마지막. 근데 요게 계시록 13장이나 17장에서 7머리로 나오는 걸 설명해주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여기에 다니엘서 2장에서는요, 요 중에 4개만 추려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4개만. 그리고 마지막에 10발가락 있잖아요. 10발가락. 이게 10발가락이 10뿔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있는. 그래서 이 10발가락 때 어떻게 합니까? 돌이 하나 날라와서 이거를 허물어뜨리죠. 그리고 허물어뜨리면서 적그리스도의 왕국, 이 빨간색이 적그리스도의 왕국이에요. 이것이 무너져 내리고 오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왕국이 오겠죠. 그렇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 7장에 가보면 사자인데 날개 달린 거, 이건 바벨론을 얘기하고, 곰이 나오는 건 메데페르시아를 얘기하고, 표범, 아주 신속하게 날아가는 거, 그리스 얘기하는 거, 이거를 성경 여기저기서 이렇게 예언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 8장에 가보면 뭐 순양, 그 다음에 순염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구분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성경에 보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연결이 돼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다니엘서 7장 보세요. 다니엘서 7장. 다니엘서 7장. 이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짐승은 뿔이 몇 개였습니까, 여러분? 10개였죠? 10개. 우리가 그 다니엘서 7장을 보려고 하는데 제가 12절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본 10뿔은 10왕인데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본 10뿔은 10왕인데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아까 머리가 7개라고 그랬죠? 그 7개의 머리는 역사적으로 존재했었던 왕국들이에요. 알겠죠? 근데 여기 뿔은 10개라고 그랬잖아요. 이 10뿔은 뭐냐면, 이 10뿔은 적그리스도가 통치하게 될 때 적그리스도와 함께 등장해서 적그리스도를 비호하고 지지하게 될, 아직은 없지만,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적그리스도에게 붙어서 통치하게 될 그런 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써 있죠. 내가 본 10뿔은 11왕인데 그들이 아직 아무 왕국도 받지 못하였으나. 요한이 이 글을 쓸 때에는 그들은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거죠. 근데 그 짐승과 더불어 한 시간 동안 왕으로서 권능을 받느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들의 권능과 힘을 그 짐승에 주리라. 여러분 다니엘서 7장으로 가보셨죠? 7장의 7절.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여기도 왕이 이렇게 언급이 돼 있어요. 이게 4절에 보면 사자와 같으면 독수리의 날개를 가졌다. 이거 바벨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곰이 나오는데 갈빗대 셋을 물었다. 이게 페르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에 보시면, 지금 성경 보고 계시죠? 예, 표범이 나오죠. 이게 머리가 넷인데, 머리가 넷이라는 그리스가 네 조각으로 나뉜다 그랬죠. 예, 이게 그리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놀라는 게, 이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그리스가 네 등분 될 것까지 어떻게 알고 이렇게 예언이 됐는지 참으로 신기해요. 그 다음에 이 일들 뒤에 쇠 이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주 무서운 짐승이 나오죠. 이게 말하자면 여기 여러분이 7장에 보시면 이게 뭐냐면 나중에 적그리스도와 관계된 강력한 그런 왕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로마이기도 하고 재생으로 로마가 됩니다. 가장 강력한 왕국인데 7장 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7장 7절. 이 일 뒤에 내가 밤에 환상들 속에 보는데 보라, 넷째 짐승은 두렵고 무서우며 심히 강하고 또 새 이빨을 가지고 있어서 삼키며 산산조각 내고 나머지를 자기 발로 짓밟았더라. 그 짐승은 그것 전에 있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을 가졌더라. 여기서 10뿔을 가졌다는 게 아까 우리가 계시록 17장에서 본 짐승 10뿔을 가진 거 있었죠? 그것과 이어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그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20절 보세요.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의 머리에 있던 10뿔과 또 솟아난 다른 뿔에 대한 진실을 알고자 하였는데
그것 앞에서 세계가 넘어졌더라. 그 뿔에는 눈들도 있고 심히 큰 일들도 말하는 입도 있더라. 그것의 모습이 그의 동료들보다 더 견고하더라. 여기도 10뿔이 나와요. 그리고 24절도 가보세요. 24절 시작. 또 이 왕국에서 나온 10뿔은 앞으로 일어날 열왕이요 그들 뒤에 다른 왕이 일어날 터인데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정복하리라. 그래서 여기서 10뿔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 이 10뿔은 뭐냐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적그리스도를 비호하게 될 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있는 게 아니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나타날 왕국이죠. 근데 이거를요, 어떤 사람들은 그 유럽에 있는 열왕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세계를 단일 정부로 꿈꾸는 사람들이 10개의 블록으로 나눴거든요. 그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기도 해요. 그러나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환란 시절에 분명히 적그리스도를 지지하면서 도와줄 왕이 있다는 거예요. 왕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들이 1시간 동안 같이 이렇게 통치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60분 통치하고 끝나는가? 그게 아니고 여기서 1시간은 그 한때를 그들이 같이, 그래서 이 한때는 적어도 42달을 넘지 않는, 그리고 3년 반을 넘지 않는 그 기간 동안 이 왕들이 활동하게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시면 요한계시록 17장으로 가보세요. 14절에 이들이 어린 양과 전쟁을 한다고 돼 있어요. 이제 자, 여기 제가 그 도표로 이렇게 말한 것은요, 계시록 17장, 다니엘서 2장, 다니엘서 7장, 다니엘서 8장, 요게 각각 어떻게 이렇게 관계가 있는지 서로 겹치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아, 이게 그거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죠. 그리고 다니엘서 7장 지금 살펴본 대로 짐승에 10뿔이 있었잖아요. 이 10뿔이 결국 적그리스도를 지지하게 될 왕국을 얘기하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 14절을 읽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장 14절 시작. 이들이 어린 양과 전쟁을 하려니와 어린 양께서 그들을 이기시니라. 그분은 주들의 주시오 왕들의 왕이시며 또 그분과 함께 있는 자들은 부르심을 받고 선정된 신실한 자들이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10왕들이, 그러니까 왕국들이 적그리스도와 함께해서 뭘 도모하려고 하냐면 오시는 어린 양 예수님과 전쟁을 하려고 하죠. 그러나 이깁니까? 이길 수가 없죠. 주께서 이들을 심판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또 16절에 가보세요. 15절은 아까 읽었고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주 특이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게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10뿔 곧 짐승 위에 있는 이것들이 그 음녀를 미워하여 황폐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며 그녀의 살을 먹고 그녀를 불로 태우리라. 예, 이상해졌죠? 이상해졌죠? 원래 이 짐승이 그 큰 음녀를 태웠잖아요. 그리고 지지하는 것처럼 보였고 음녀의 영향을 받는 것이었고요. 그런 관계였잖아요. 근데 갑자기 어떻게 되냐면 짐승에 있는 그 10뿔이, 열왕이 큰 음녀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예, 여기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미워한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벌거벗긴다. 황폐하게 하고 벌거벗긴다. 그리고 그녀의 살을 먹는다. 그녀를 불러. 이게 웬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이제 전쟁하는 거죠.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 짐승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이 종교, 거짓된 종교를 완전히 심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적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면 심판의 도구로 쓰시는 것과 같은데요. 이게 거짓된 종교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죠. 이게 언제 일어납니까? 여러분, 환란 초기에는요, 적그리스도가 평화의 사도라 그랬잖아요. 평화의 사도로서 유대인들에게도 성전을 짓도록 하고요. 성전 제사를 허용하죠. 그리고 에큐메니카를 한 교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지지를 보내요. 그리고 잘 해봐라 이렇게 해요. 근데 갑자기 중간에 돌변하죠. 돌변하는데 어떻게 해요? 성전 제사를 중단시키죠. 다니엘서 9장에 써 있잖아요. 성전 제사를 중단시켜요. 그리고 모든 종교를 지금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드디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하나님으로서 경배받도록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 사건을 설명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거짓된 종교들이 어떻게 끝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결국 이렇게 망하게 되고요.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서 올라가고, 적그리스도가 모든 걸 장악하죠. 정치, 경제, 종교,
모든 문화까지 다 장악하는 그런 시점에 오게 된다는 걸 이 16절을 통해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1장에 가보세요. 적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가. 다니엘서 11장. 거기에 한 왕이 나오는데요. 다니엘서 11장 36절입니다. 북쪽 왕이라고 묘사되어 있지만 이게 마지막 때 있을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36절 그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며 자기를 높이고 모든 신보다 자기를 크게 하며 놀라운 것들을 말하여 신들의 하나님을 대적하고 형통하되 그분의 경노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리니 이는 작정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37절 그가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과 여자들의 바라는 것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중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그가 모든 것 위로 자기를 크게 하리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든 신들을 패하고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마지막 때 이 적그리스도가 자기 지위를 올리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아시리아가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이스라엘을 쳤어요. 왜 이스라엘을 쳤죠? 이스라엘이 배교했을 때. 그렇죠? 이스라엘이 배교하니까 아시리아가 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다가 배교하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도구로 삼았어요? 바벨론을 도구 삼아서 쳤죠. 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는요. 도구로 삼았던 아시리아도 멸망시키고 바벨론도 멸망시켰어요. 그러면 지금 거짓된 종교를 치는데 도구로 삼은 건 뭐예요? 적그리스도예요. 근데 적그리스도는 무사할까요? 아니요. 적그리스도는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나 아시리아를 멸망시킨 것처럼 적그리스도와 그의 왕국도 멸망하게 될 겁니다. 그게 계시록 17장 17절에 나오는 거예요. 17장 17절 가보세요,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려는 것을 그들의 마음에 두사 동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들의 왕국을 그 짐승에게 주게 하셨느니라. 그러면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까지.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통치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만 잠깐 동안 그렇게 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아무리 이렇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다 쓸어버릴 거고 멸망으로 들어가는 게 맞다는 거예요. 아까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오지만 어디로 나아가고 있어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멸망으로 간다고 써 있었잖아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도 궁극적으로는 멸망으로 가는 거죠.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 위에 군림하는 저 큰 도신이라 하더라. 그래서 이렇게 찢기게 된 그 큰 음녀, 이 여자는 종교적인 바벨론을 보여주고 있다면 적그리스도와 그의 왕국은 이제 정치적인 바벨론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월스트리트 들어보셨어요? 이게 월스트리트, 미국의 월스트리트라고 하면 미국의 금융시장을 말해요. 그리고 서초동 하면 뭘 생각합니까, 여러분? 서초동 하면 뭐 검찰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바벨론 하면 우리가 뭘 생각하게 되냐면요. 이렇게 이제 종교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세상 사람들을 선동해서 하나님을 등지게 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을 배반한 정치 시스템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적그리스도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해서 심판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의 그 김정은 체제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못하게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자기가 하나님처럼 높임받고 있잖아요. 적그리스도가 꼭 그 모양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모든 종교를 패하게 하지만 자기가 하나님으로. 그래서 저는 어쩌면 이렇게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기가 막히게 보여주고 있을까? 저 북한의 그 김정은 체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적그리스도의 체제가 독재로 가는 거 아세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정치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게 성경이 결국 그 정치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걸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별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두 가지 여러분이 주의할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뭘 주의해야 되냐면 이런 겁니다. 뭘 주의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게 적그리스도를 주의해야 돼요.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는 몇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적그리스도는 몇이에요? 적그리스도가 하나 맞죠? 정말요? 환란 시절에 하나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는 적그리스도는 하나예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요한일서 2장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계시록에서 본 환란 시절의 적그리스도가 따로 있는데 그건 하나예요. 그런데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다는 표현이 성경에 나오죠. 요한일서 2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 자녀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니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함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나니 이로써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다고 써 있죠. 이게 따라했어요. 많은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이 본문으로 볼 때 오늘날 시절에는 하나예요, 많아요? 많다는 거예요. 오늘날 시절에. 환란 시절에 세상을 주물락 펴락할 그 적그리스도는 하나지만 오늘날에는 적그리스도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시죠?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22절도 보세요. 22절. 그럼 누가 적그리스도냐? 20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면 누가 거짓말하는 자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니라 그랬죠. 그러면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카를 마르크스에 대해서 말했죠. 마르크스가 인간이 만든 종교는 아편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마르크스는 하나님을 인정합니까? 부인합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인정합니까? 부인합니까? 그럼 마르크스 체제로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로 가는 게 가능합니까? 그럼 곤란하죠. 그러면 마르크스의 이 정치 사상은 뭐예요? 결국은 적그리스도의 영으로 온 그런 세상을 속이기 위해서 마련된 정치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거, 사회주의라고 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들을 속여서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또 다른 하나의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치 시스템을 가지고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한다.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마지막 때 있는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오늘날 그러니까 많은 적그리스도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럼 오늘날 김정은이도 사실은 뭐예요? 어떻게 보면 많은 적그리스도 중에 하나라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등지고요, 이런 공산주의 정치 철학으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하는 걸 여러분이 따라가거나 거기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건 적그리스도에게 속는 겁니다. 그건 이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보셔야 돼요. 그런 정치 철학을 가지고 현재 통치하는 통치자들이 적그리스도고, 그런 정치 철학을 가진 사람들을 여러분이 지지한다? 여러분 그 무서운, 하나님하고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하고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은요, 그런 면에서는 하나님하고 충돌하려고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누가 적그리스도입니까? 또 요한2서 1장 보세요. 요한2서 1장. 요한2서 1장. 아, 이게 이렇구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게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고 이렇게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부인하며 아버지를 부인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적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거기에 지지를 보내서도 안 되는 거고요. 요한이서 1장 7절을 보세요. 1장 7절 시작.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자가 속이는 자요? 여기 보시면 속이는 자가 많이 들어왔대요. 근데 이렇게 많은 속이는 자가 적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지금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많은 거죠. 그럼 누가 적그리스도냐면 예수님께서 육체 안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 안으로 들어오셨지만 그분의 정체는 뭡니까? 원래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믿지 않고 교회를 하든 뭘 하든 예수님이 뭐 혁명가라든지 예수님이 봉사가라든지 예수님이 희생하는 사람이라든지 예수님이 그냥 우리를 잘 살게 하는 그런 선한 본을 보이는 선생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흩뿌옇게 흐리게 이렇게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자들이 정체가 뭐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우리 주변에 득실거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득실거린다는 사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주의해야 되는 거죠. 이게 심판받을 건데 세상 사람들,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까지도 속이려고 지금도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환란 시절의 적그리스도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를 대면합니까? 혹시 여러분이 대면한다면 그거는 아닌데 그건 심각한 거잖아요.
환난 시절에 적그리스도를 대면해서 내가 짐승의 표를 받을지 말지 고민해야 된다면 여러분, 그거는 우리로서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이 많은 적그리스도 얘기를 하는 건 환난 시절에 등장하는 그 아까 그 짐승, 적그리스도, 그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의를 주는 적그리스도는 뭡니까? 지금 이 시절에 활동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아버지를 부인하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이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지 않게 하는 이런 모든 것들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요, 사탄이 만들어낸 거짓말에 주의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지막 시대에 큰 음녀가 종교 시스템으로 나타나서 사람들을 선동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음녀는 옛날부터 있었죠. 이게 종교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종교라는 게 특징이 뭐예요? 사탄이 종교를 통해 거짓말을 하는데 무슨 거짓말 하냐? 노력하면 영생할 수 있다. 맞아요? 노력하면 해탈할 수 있다. 노력하면 어느 경지에 이를 수 있다. 노력하면 신이 될 수 있다. 이거 맞아요? 이거 거짓말이잖아요. 이 사탄이 만들어 놓은 거짓말이 이거예요. 이 거짓말에 빠지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 못 받죠. 이 사탄이 지금도 많은 종교를 통해 노력하면 된다, 이렇게 부추기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은혜로 구원받는 거 맞죠? 예, 우리 노력으로 안 되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거짓말에 우리가 속아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더군다나 또 이런 반대도 있어요. 이런 반대가 뭐냐면요, 내가 노력을 안 하고 엉터리로 살았다 이거예요. 잘못 살았으면 그럼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쳐다보시지 않는다. 자,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잘못됐다고 믿으세요? 네, 지금 여기 그림이 있는데 저 김일성 씨가 과거에 그 북한의 인민들을 아무리 힘들게 했어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 지금의 김정은 씨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서 그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 아십니까? 이게 무슨 글이냐면 저 왼쪽에 있는 이게 92년도 사진이에요. 92년도에 빌리그레함 목사 아시죠? 이 빌리그레함 목사예요. 제가 빌리그레함 목사랑 신앙이 뭐 같다거나 뭐 어떤 분은 좀 맞을 수도 있지만 완전히 지지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 빌리그레함 목사가 북한에 갔어요. 북한에 가서 김일성을 만나서 건네주는 게 뭐냐면 성경이에요. 저게 킹제임스 성경인지 무슨 성경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라고 건네준 사실이 있단 말이에요. 저 사람도 사실은 기회를 가진 거죠. 뭐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믿는 사람이었다는 얘기도 있고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끝내는 우리가 저 사람이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게 안타까운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날 알아주시려고, 날 가까이 하시려고 이렇게 마음 먹는데, 여러분, 내가 얼마나 엉뚱하게 살고 얼마나 어리석게 살았든지 하나님은 내가 그대로 멸망하는 걸 원치 않으셔서 나를 꾸준히 바라보고 계시고 회개하기를 원한다는 거 아십니까? 그리스도인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마귀가 줄 수 있는 거짓말이 뭐냐면요, 내가 이렇게 성경도 안 읽었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 생활도 못했는데, 내가 이렇게 형편없이 육신적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실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사탄이 주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이 나를 복 주실 수 있다고 믿고 엎드리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이 환난 시절에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사람이 강팍해지죠. 이 재앙이 쏟아지는데 하나님께 회개합니까? 그게 바로 마귀의 선동을 당한 거예요. 너희들이 그딴 식으로 살았는데 무슨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냐? 그 거짓말에 선동을 당한 거죠. 그런 때라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런 나라도 하나님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왜? 십자가가 있고 예수님이 오셨다면 나를 찾지 않으실까? 나를 찾기 위해서 주님께서 뭔가 하시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엎드린다면 그 사람의 삶이 바뀝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너희가 그같이 삶을 살았는데 뭘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여러분 읽어보셨죠? 내가 의로운 의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어요? 죄인이었을 때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거 아시죠? 우리가 뭐 이렇게 힘이 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아니었죠. 경건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를 왜 죽이셨어요? 경건치 않았을 때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마귀의 속임수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이 멀어지도록 하려고 뭘 하냐면 너희들 그래봤자 소용없어.
정말 그렇게 더럽게 살아놓고 무슨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 하나님은 은혜 주실 줄 알아? 천만에. 여러분 그거 속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더럽게 살았어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우신 이유, 십자가를 세우신 이유,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이유는 뭐예요? 어떤 죄인이라도 돌아오면 살리려고 준비가 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 얼마든지 건지려고 하는데 이 마귀의 속임수에 빠져가지고 더 멀리 가는 거예요. 더 멀리 가는 게 미련한 거라는 거죠. 가룟 유다가 미련한 거예요. 왜 가룟 유다가 미련한 거예요? 자기가 거기서 회개했더라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었잖아요. 근데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내가 이런 식으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날 복 주실까? 불의하게도 의로운 자의 피를 흘렸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까? 하고 더 멀리 간 거죠. 이렇게 멀리 갔으니 그에게 온 결말은 뭐예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더 나을 뻔했잖아요. 자살로서 끝났잖아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 오늘 제가 왜 열을 내서 이 말을 드릴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잘 사십니까? 육신적인 때는 없습니까? 혈기 나올 때는 없습니까? 말 실수도 할 때는 없습니까? 아니 기도 계속 하십니까? 못할 때도 있죠. 예, 감사가 나옵니까? 또 불평이 나옵니까? 불평이 나올 때도 있죠. 야 이렇게 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는 마음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결정이 됐어요.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은혜 입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은혜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보여줘야 될 태도는 뭐냐면 마귀와 사탄에 속아서 자꾸 뒷걸음질 치는 게 아니라 내가 넘어져도 내가 부족해도 내가 어리숙한 모습을 보였어도 자꾸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그게 십자가를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표현이에요. 그게 이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존중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말씀 드리는 건 속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부족했다. 내가 어리석었다. 이런 낯짝을 들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랴. 오늘 교회에 빠져야겠다. 그건 더 속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이렇게 육신적으로 행했는데 무슨 낯짝으로 지체들과 어울리랴. 나는 못 가겠다. 여러분 자꾸 속는 거예요. 그럴수록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저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은 저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니까 제가 왔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서 마지막 때 마귀에게 속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이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적그리스도에게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환난 시절에 적그리스도는 만나지 않지만 지금 이 땅에서 활동하고 있는 많은 적그리스도들, 아버지를 부인하고 아들을 부인하는 자들을 내가 이렇게 따라가거나 그들에게 속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하나님을 대신할 만큼 혹은 누군가를 따르게 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내가 강하게 부인하면서 하나님만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그리고 적그리스도 흉내를 내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분간해내기를 원하는 분들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또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자주 넘어집니다. 그리고 육신적인 모습을 드러낼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요 하나님 더 주님을 가까이 하길 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